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아멘. 야. 고넬료에게 그 집에 가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44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씀들을 전할 때에 갑자기 성령님이 등장하십니다. 왜 성령님이 그때 등장하셨는가? 성령의 침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계통에 있는 자들이나 또 일반적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 받으라 하는데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성령 받으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44절부터 48절까지 보면은 두 종류의 침례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안에 임하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가? 자, 베드로는 이방인의 초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환상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이 자기를 부르러 온 것에 대해서 분명히 왔습니다. 왔는데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전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는 그 유대인들의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증거했죠.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2장 38절에 뭐야? 너희가 죄대 사함 받는 것으로 인하여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 먼저 성령님이 등장하십니다.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님이 등장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모든 할례받는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심을 보고 놀랐다고 그랬는데, 할례받는 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된 걸로 생각했다 이거예요. 근데 할례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을 보고 놀란 것이죠. 왜?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자들에게 방언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 그저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것들이 방언이 아니라 이거죠. 왜 이때에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선물 가운데 하나인 방언을 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금 코넬료 집안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왜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고 계시는가? 그 성령의 선물 가운데 하나가 어떠한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셔야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언어,
방언을 하게끔 하셨는데, 여러분이 성경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면 이방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나서 방언한 것이 과연 얼마가 되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겁니다. 그저 교회 다니고 이상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알지도 못하는, 자기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방언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것들은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외국어예요. 여러분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사도들 또 제자들이 방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인해서 말하는 것.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있었다 이거예요. 각자가 지역에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렇게나 외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 아무튼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침례를 베풀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침례와 세례를 올바르게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개역, 개정 전부 세례로 나옵니다. 그 세례의 유래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건 이방인 종교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캐톨릭을 통하여서 기독교 안에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저 씻어낸다고 하는 거, 물 뿌린다고 하는 거, 그것은 없습니다. 또 침례 교단에서만이 사용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다만 침례라고 용어만 바꿨을 뿐입니다. 왜? 그들은 참된 침례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 침례를 받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저 교회 다니고 얼마 되면은 침례 받으라고 하니까 침례 받는 것들 아니다 이겁니다. 침례를 누가 받고 왜 받아야 하는가?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다 이겁니다. 침례교단에서 교회 얼마 동안 나오면 침례식에 참여해서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순서가 다르다 이겁니다.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 침례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주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이름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침례를 베풀 때 그렇게 침례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 곧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이신 성령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의미가 다르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받는 침례의 이름과 이방인이 받는 침례 이름이 다르다 이겁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은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보면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신 것, 곧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주라고 하는 이름, 주라고 하는 칭호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해당되어지는 이름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칭호가 다르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칭호가 다릅니다. 근데 다만 단 하나의 이름만이 공통적인 것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 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경은 유다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이신 것에 대해서, 또 구약에서 하나님을 칭호하실 때 주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물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구약에서도 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겠죠.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는 그 영이시니 누구요? 성령님이시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칭호 가운데 하나가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주라고 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주라고 하는 것. 공통적으로 칭호 붙인 것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이 각각 다른 칭호로 부름 가운데 있어도 공통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주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에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죠. 자, 마태복음은 특히나 교리적으로 교리서로서는 유대인들에 관련되어진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어지는, 교회 시대에 해당되어지는 교리적인 것들이 몇 군데 나온다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교회 시대에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았다 이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두 종류의 침례가 나온다고 했는데 물침례와 성령에 의한 침례를 혼동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순서를 뒤바뀌는 것들이 많지요. 교회 다님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고 또 침례교단에서 침례 받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의 침례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하고 침례받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도 침례인 요한에 의하여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일반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물 뿌리는 것으로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물 뿌리는 것으로 침례라고 생각하는데 왜? 개혁의 단어가 삭제되어 있다 이겁니다. 침례란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침례인 요한에 의하여 침례 받으실 때의 장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속에 들어가셨죠.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침례인 요한에 의하여 침례를 받으실 때에 물속에서 나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개역은 그 물속에서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속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침례의 의미가 뭐야? 여러분 침례를 받으셨으니까 침례의 의미가 뭐야? 그것을 알고 침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은 죄들로 인하여서 죽은 것입니다. 물속에 잠긴 건 뭐야? 죽음이요. 죄들로 인해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 이것이 물속에서 나왔을 때에 여러분이 보이지 아니한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뿌리는 것으로 인해서 종교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형식에 의하여서 교회 다녔으니까 1년 됐으니까 세례 받고 교회 회원 되어지는 거, 교회 회원은 누가 되는 거? 구원받지 않는 자는 교회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 자, 빌립이, 자, 이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그 내시가 말하기를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세례 받는 것에 어떠한 거침이 있느냐? 응? 교회 다닌 지 1년이 넘었고 오래 됐는데 세례 받으면서 내가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침례교단에서 뭐요? 물로 잠겼으니까 침례 받는 것은 다 된 걸로 생각하는가?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그 내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차를 세우라고 명한 다음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로 내려가서 빌립이 그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 속에서, 여기에서도 속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물 속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시는 누구였어요? 종교인이었죠. 구원받기 전 그는 예루살렘에 경배를 드리러 온 종교인이었죠.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빌립에 의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아, 침례만 받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 받는데 무슨 다른 방해거리가 있겠느냐? 그죠? 침례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빌립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되느니라. 무엇을 믿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것,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구주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침례가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순서를 봐봐요. 먼저 침례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빌립이 성경을 가지고서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죠.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무엇을 행하신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난 후에 믿음의 고백과 함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저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겁니까? 교회 출석만 하면 세례 받습니까? 침례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것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알려주고 그 성경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교회 한 5년 다녔습니다. 그럼 빨리 세례 받아야죠. 참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겪어보게 하셨다 이겁니다.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됐지요? 왜? 한 2년 됐네요. 그럼 학습 빨리 하셔야죠. 뭘 물어봐요? 학습에?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물어보고 있다 이거예요. 사도신경 한번 외워보세요. 주기도문 한번 외워보세요. 기가 막힐 노래예요. 그때는 그걸 몰랐지요. 이런 거 고백하면 되는구나 하고 고백만 했지요. 그러고 나서 뭐래요? 손가락에 물 찍어서 머리 위에 몇 방울 떨어뜨리고 세례 받았다고. 침례교단에서 뭐래요? 침례에 대해서 공부하고 침례 받지요. 구원에 대한 질문이나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지도 아니하고 교회에 나왔으니까 침례교단이니까 침례 배우고 침례 받는 것들,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아봤죠. 성경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시대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네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그때 그 간수가 고백했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말씀을 그와 그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자, 말씀이 증거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죠. 그리하여 그가 그날 밤 같은 시간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며 또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더라. 구원이 먼저요. 물침례가 먼저가 아니라 이겁니다. 침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령에 의한 침례를 받은 자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표시로 인하여서 물침례를 받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회당장, 그
크리스포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니 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뭘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듣고 그 다음에 뭐야? 믿으며. 순서가 그렇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갖고 난 후에 그 다음에가 뭐야? 침례를 받으니라. 성경의 말씀의 순서가 그렇게 된다 이거야. 구원받지 아니하는데 침례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침례가 뭐야? 물로 침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요,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요, 거듭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라고 말씀합니다. 침례는 뭐요? 구원의 모형이다 이겁니다. 이것은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 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들의 용서나 죄들의 제거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양심,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말씀합니다. 침례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거요. 침례를 어떻게 받아야? 누가? 구원받는 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곧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는 것. 이것이 교회 시대에 침례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은 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인 이름,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진정한 침례는 뭐 영적 침례요. 거듭나지 않는 자가 침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고 거듭난 것도 아니잖아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구원받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외적인 표시로 인해서 물침례를 받는 것이죠. 물침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먼저 손에 의하여서 받는 침례가 아니라 손에 의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는 것, 영적인 침례 받는 것, 거듭난 것이 먼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표시로서 물침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침례 받을 때 어떠한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인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 세 분의 이름의 공통적인 칭호는 주라 이겁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안 된다 이거죠. 유대인이 받는 침례와 이방인이 구원받고 받는 침례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 방식도 다르다 이거요. 여러분이 성경을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이 침례 받을 때 어떠한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그저 형식적인 물침례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침례를 받지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교회 오래 나왔는데 왜 침례를 안 받고 세례를 안 받아요? 받아야죠. 그런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의식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는 것들. 자기 자신도 어떻게 구원받고 거듭난지도 모름 가운데에서 자신이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 세례가 아니라 참된 명칭은 침례인데 그 침례를 왜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받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물론 침례 교단에서도 행했지만은 장로 교단에서도 해봤고, 침례 교단에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고백한 후에 침례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저 교회 나왔으니까, 좀 다닌 지 오래됐으니까 침례 받고 세례 받으라고. 침례 받고 난 2개월 후에 집사직을 주더라고요. 침례교단에서 침례라고 하는 거 받고 나니까 2개월 후에 집사직을 줘요. 그때는 못 몰랐지요. 알았더라면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교회 나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때는 또 올바른 성경도 없었고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침례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이 침례 받을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침례 받는다고 하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적인 이름은 주라고 하는 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각각 다 다르죠. 하시는 역사도 다르죠. 그런데 공통적인 칭호는 주라고 하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는 것. 침례는 뭐요? 잠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것.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여러분은 죽고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속에 잠기는 건 장사됐다고 하는 거. 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겁니다. 죄인은 죽었고, 그리고 물속에서 나왔을 때 뭐요? 바로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은 죽은 자가 됐는가? 여러분의 죄인은 죽음으로 인해서 잠겨졌다 이겁니다. 장사됐다 이거예요. 물속에 잠긴 것은. 그 물속에서 나온 건 뭐예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겁니다. 물속에 잠겼다는 건 뭐예요? 장사됐다는 거예요. 죄는 죽어서 장사됐다고 하는 거.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부활했다고 하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침례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배우셨죠? 침례의 종류가 7종류가 있다고 하는 거. 그 침례를 받는 대상도 다르고 또 그 시기도 다르고 또 받는 결과도 다르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모세에게 받는 침례, 이스라엘의 침례, 그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이루어지는 역사. 이스라엘 민족적인 침례죠. 개인적인 침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침례. 물론 개혁은 이 침례라고 하는 단어 전부를 다 세례라고 해놨죠. 모세에 의한 침례가 있었다고 하는 거.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구출을 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무엇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집트 땅에 있을 때 무엇을 시작했어요? 어린 양을 잡았지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는 먹고 그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육신의 죄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죄 가운데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침례를 받는 거, 홍해바다를 건너는 거. 이해가 되시죠?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면은 침례인 요한에 의한 침례가 있죠. 침례인 요한에 의한 침례.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고 말씀하시죠. 침례인 요한의 침례는 뭐요? 무슨 침례요? 물론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베푸는 침례지만은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기 위한 침례죠. 내 뒤에 오실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이라. 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침례인 요한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행하는 침례. 침례인 요한에 의한 침례.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침례가 있습니다. 물론 주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인 요한에 의하여서 침례를 받으셨지만은 또 다른 침례가 있었다 이거야. 그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개혁은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나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자,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 침례는 무엇인가? 죽음의 침례라 이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침례. 주님이 받으시는 침례가 또 다르다 이겁니다. 요단강에서 물속에서 받으셨던 침례와 또 다른 침례가 주님께 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받는 침례가 있죠. 그렇잖아요. 2장 38절에 베드로에 의하여서 이루어졌던 것,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에서 보세요. 먼저 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회개했다고 해서 침례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여러분은 회개해야 하고 또 이스라엘의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던 것, 유대인의 침례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침례라 이거죠. 코넬료와 그의 가정에 모였던 주의 말씀을 들었고 구원받는 자들이 받았던 침례와는 또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례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참된 침례는 뭐요? 여러분의 성령에 의한 침례입니다. 그 침례가 유일한 참된 침례요. 다른 침례는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성령에 의한 침례, 이것이 단 유일한 참된 침례라 이겁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가 다 그림자의 모형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 이방인, 종, 자유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성령에 의하여 한 몸 안으로 여러분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 참된 침례라 이겁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받는 것은 아니고 구원받지 않는 자가 받는 침례가 있으니 그 침례가 뭐예요? 불에 의한 침례죠. 침례인 요한이 외쳤던 것, 성령에 의하여 또 불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은사주의자들이나 개신교단에서는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성령 받는 것을 불침례라고 하고 있다고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심을 통하여서 바로 성령 불침례는 성령 침례구나, 불 받는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구나. 성령 받는 것이구나. 그 불침례는 마지막 지옥에서 받는 겁니다. 불침례를 성령에 의한 침례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불 주십시오. 불 받아라.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불을 받아요? 지옥 가란 소리예요, 지금. 불 받으란 소리는 뭐예요? 지옥 가란 소리예요, 지금. 그걸 사용하고 있는 목사들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야. 또 그 아래에서 그것을 듣고 있는 자들도 불 받으면 성령 충만할 줄 알고 있지요. 왜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지를 못하고 있고 그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이 틀리면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계획은 말해놨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으라고. 그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그걸 구별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 오역되고 삭제됨으로 인해서 교리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또 그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는 것인가? 문자적인 틀림을 통하여서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다름으로 인해서 그 영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게 올바른 바른 성경 없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도 바른 성경이 아닌 것에 어떻게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이 아닌 것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삭제시키고 주께서 예수라고 하는 말씀, 바로 예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이름까지도 삭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삭제시키고 완전히 뒤바꿔 놓고 다르게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변개시키고 있는 것들. 신구약 전부 다 해봐도 할 수도 없겠지만은 너무나도 오역을 시켜놨다 이거야.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죠. 교리적인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교리적으로 적용시킬 것인지도 모르고 있죠. 첫째, 문법적, 문자적으로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아니하면 교리가 틀려지게 되는 것이고 또 교리가 틀려지면 영적인 적용도 다르게 된다 이겁니다. 올바르게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올바른 교리적인 적용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영적인 적용을 올바르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틀리면 다 틀리게 됩니다. 주님.